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입니다. 요절 말씀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하여 순교당하기 직전에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적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으며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인 간증 또한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위해 편지를 쓴 이유는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위장이 좋지 않아 물만 마시고 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몸도 약하여서 여러 가지 병에도 시달렸습니다. 보통 위장이 좋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과 자신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위축이 되고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또한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위하여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으니 내가 생각나도록 도와줄게, 이런 뜻입니다. 부릴 듯 한다, 이 말은 풍노지를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부채질을 해줍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서 얼어붙으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동안 내가 무엇을 잘해왔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감당할 은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 막막해집니다. 내가 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절을 다시 보면 그냥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gif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가 부릴 듯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불씨가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노질을 해야 합니다.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열심히 부채질을 해야 하듯이 영적인 부채질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풍노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한 편지까지 쓰면서 다시 은사를 부릴 듯 붙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디모데, 네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 안수 받을 때 은사를 생각해봐. 그거 다시 불같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 충분히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풍노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솔트팀이 처음으로 주일 찬양 인도를 섬겼습니다. 많은 목자님들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아서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처음에 밴드 모임을 이루었을 때는 그저 이 솔트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이루어져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악기를 가르쳐 주다 보면 언젠가는 이들이 악기를 배워 찬양을 섬길 날에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 2월에 있을 전국 학생 수양회 때까지만이라도 준비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악기를 처음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병인 형제는 자기는 악기 소질이 전혀 없다면서 노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드럼을 쳐달라고 했을 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러머가 없으니까 풍채만 보면 딱 드러머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학생들이 그냥 병현아 넌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하면 다 할 수 있어 힘을 주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 스틱을 잡는 순간 곧 드러머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울상인 표정으로 억지로 스틱을 잡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강사는 병현 형제의 겉모습만 보고 드럼을 매우 잘 치는 줄 알고 기초를 가르쳐주지 않고 곡을 바로 연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연주를 하니 모두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족족 습득하였습니다. 하음목자, 음악을 전공한 하음목자도 놀랐습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음목자님도 일렉 기타를 처음 잡았지만 또 바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드보라 현우 목동들도 바로바로 되었습니다. 두 번 모여 연습하고 주일 예배 찬양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들 안에 있는 은사를 이 옆에서 풍노질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들에게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트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만 8,000개가 넘는 직업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각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양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의 불씨가 이 사그러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자꾸 불씨가 꺼져갑니다. 왜 그렇게 사그라지는 것입니까? 찬물을 끼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물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찬물을 딱 끼얹으니까 불씨가 사그라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순간 은사는 잊어버리고 할 수 없다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두려움이 등장하는 곳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만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힘입니다.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강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나를 세우시지도 무작정 나를 세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움보다는 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더 분명히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수의 신분입니다. 제자인 디모데는 이런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복음 역사에 헌신한 결과가 결국 이것이란 말인가? 이런 허무함에 갇혀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생은 나 하나로 족하니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 얼른 다른 길 찾아보아라. 이렇게 합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나만 고생하면 억울하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심보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사람이 유언을 쓸 때는 자기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씁니다. 바울은 평생 살아보니 무엇이 가장 아름다웠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앞에 서두를 붙였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두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불일 듯 발휘할 수 있는 길이기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썩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거야. 이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을 때에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관악산부 스템 목자님이신 변다니엘 목자님이 최근에 주기도문에 관련된 책을 썼습니다. 저에게도 보내주셔서 읽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교리책인 줄 알았는데 간증집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학하였지만 마음 한순간에도 평화가 없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들로 인해 항상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너무 심한 불안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전공이 불문과인데 불어 단어 하나가 외워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밤중에 칼로 손가락 3군데를 잘라서 A4 용지에 혈서로 저를 구원해 달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3학년 때에 우리 모임에 와서 여름 수행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앞에 정체를 할 수 없는 큰 빛이 확 빛으로 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지어 메신저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양의 타이틀이 광명의 십자가였는데 정말 타이틀대로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에게 광명으로 임하는 것을 크게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병든 영혼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고통 대신 정열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캠퍼스를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그 몸을 보면 사슴은 절대 아닌데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대학가 후배에게 담배 찌든 다른 선배들과는 달리 선배님은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이 말을 듣는 자로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관악산부 스템 목자님으로서 인생을 들여 헌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교사는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 기쁨을 주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고 비천의 자신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복음을 위하여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선포자 플러스 사도 플러스 교사가 뭘까요? 목자, 그렇죠. 너무 말하기 길잖아요. 딱 2글자로 그냥 목자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에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은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나를 세우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제 자꾸 넘어질 때는 내가 목자로 살아갈 자격이 되는가, 이런 자격지심도 듭니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 같은 자를 목자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평생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기쁨 가운데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양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풍노질이 되어서 그냥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결국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도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위한 캠퍼스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영적 전체성을 가지고 캠퍼스 역사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뜨겁게 타오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지고 자꾸 우리의 자격이 없음을 탓하고 은사가 부족함을 탓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굳게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앞세우고 또 우리 각자의 주신 은사를 부릴 듯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자의 직분, 선포자요, 교사요, 이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